누구나 자기의 공간이 깨끗하고 이쁘게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셀프 인테리어, DIY 이런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열어서 셀프 인테리어, DIY를 치면요, 관련된 영상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정리정돈 청소라 치면요, 글과 사진이 막 부르르 떠요. 와, 정보가 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깔끔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뻐요. 네. 깨끗한 거 좋죠. 깨끗한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깨끗한 걸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깨끗한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주변 깨끗하게 해야 돼, 정결하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민수기 3장은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을 계수했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4장에서는 그들이 할 일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오늘 5장에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너희가 있는 진영을 다 깨끗하게 해야 되라고 좀 생뚱맞은 말씀을 계세요. 계수하고 사람 수를 세고 할 일을 부여한 이후 조금 너희 주변을 좀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은 왜 갑자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 진영이 깨끗하길 원하셨을까요? 보기 좋아서요? 물론 보기 좋죠, 깨끗하면.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깨끗함을, 정결함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나아질 거예요. 어느 임금이 평소에 효와 근검절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해는 임금이 그 나라에서 열심히 부모를 공양하고 절약을 했던 백성 3명을 뽑아서 상을 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신하들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3명을 선발했습니다. 3명이 이제 상을 받으러 임금에게 왔는데 바로 임금에게 가지 않고 그 임금의 신하 중에서 상벌을 관장하는 관리를 먼저 만났어요. 당신들이 이제 임금에게 갈 것입니다. 근데 임금님께서 한 가지의 소원식으로 물어볼 텐데 먼저 나에게 말해 주시면 내가 정리하여서 임금님께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죠. 세 사람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저는 집을 좀 갖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절약한 이유가 조금 좋은 집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모았거든요. 임금님이 허락하시면 집 한 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의 집 창고에 곡식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간구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절약한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노후 걱정 없이 평생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쓴 건데, 이왕이면 임금님이 곡식을 창고에 계속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했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그럼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임금님이 하룻밤만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가문 영광입니다라고 소원을 빌었대요. 옆에 있는 두 사람이 피식 비웃는 거죠. 무슨 임금님이 잠드는 게 중요한 거야. 상벌을 관리하는 신하가 임금님께 세 가지 소원을 다 물어보니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집도 져주고 창고에 곡식도 가득 채워주었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이 소원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임금님이 주무셔야 되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먼저 신하가 먼저 가서 그 집을 훑어보았습니다. 근데 말이 아닌 거예요. 좁은 집에 노모를 모시고 사는 그 집에 아이들이 막 살다 보니 집 관리도 안 돼 있고 방도 부족했고, 게다가 임금님이 오는데 임금이 혼자 걸어오시지 않잖아요. 경호부대도 오고 관리하는 신하도 올 텐데 도로도 좁아서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하가 보기에 이거 큰일 났다. 임금님이 온다 하시는데. 신하가
이렇게 높은 관리와 얘기를 해서 안 되겠다. 임금님이 아무래도 이 집에서 못 주무신다. 아예 집도 못 오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의 끝에 길도 터주고 집도 저 주게 되었대요. 근데 임금님이 또 같이 밥을 드셔야 되는데 마땅한 식사가 안 될지라 창고에 곡식도 다 채워주고 임금님을 맞이할 집에 식구들이 옷이 흐르면서 옷도 다 지어주고 누가 제일 영리한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영리한 거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내가 무언가에서 내 걸 채우려 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그분을, 크신 분을, 아주 높으신 분을 불러서 그분이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복받기 일부 직전에 가장 좋은 은혜 받기 충만한 상황이 바로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함께 할 거야, 이제 너의 삶에 내가 개입할 테니 너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해요. 내주하심. 내 안에 임재하심, 내주하심. 근데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영광스럽게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복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 삶이 어떻게 이전과 같은 삶이겠어요? 변하는 삶이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그 삶에 부으시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함께 가시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임금님을 초청한 그 세 번째 사람과 같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면요, 먼저 하나님을 내 안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내 안에 주로 고백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말해드리세요.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시면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개인만 그래요? 아니요. 교회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 또한 당연히 교회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하여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하지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서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버릴 것들은 버려내어서 주변을 정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의 복이 다 체험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너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진영이 아닌데 라고 물음표를 딱 찍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인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삶에도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너희 안에 역사할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함과 성도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진영 밖으로 내보낼 것들은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세 분류의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누구요? 나병 환자. 두 번째 유출증 있는 자. 세 번째 주검, 즉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사실 나병 환자나 유출증 환자,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 다 모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부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부정한 자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이 뭐예요? 나병.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문둥병, 한생병이죠. 지금에야 백신이 있어요. 맞으면 나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문둥병은 참 하늘의 형벌이라고 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문둥병이라 나병은 그냥 한센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부병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모든 피부병, 고칠 수 없는 피부병. 또한 유출증은 뭐예요? 몸에서 진액이나 액체가 흘러나오는 병. 그래서 혈루증이나 하혈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질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한 시체를 만져서 내 몸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이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이유는 진영 안에 질병으로 인한 그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위생을 위하여서, 청결함을 위하여서 당시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그 병을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은 전염되고 옮길까봐 격리시키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진영 밖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건강함과 깨끗함, 위생적으로 안전함과 거룩함을 위하여서 그 부정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도라고 해요. 또한 거룩한 무리라고 해요. 거룩한 무리. 좀 부담스럽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이 좀 부담스럽지만 아무튼 우리를 거룩하다 말해요. 세상과 같지 않은 존재.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나의 소유로 너를 삼았으니 너희는 만민 중에 뭐 하였다? 구별하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골랐고 선택하였으니 너 거룩해야 돼. 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에서 이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깨끗하게. 이게 성도의 거룩한 무리의 본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저것 아니지 하는 것들을 품고 있으면요. 성도나 교회나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저거 아니지 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미신이나 우상, 부적들, 음란물, 오락들, 교회로서는 성경에 유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기와 교회 위기는 뭔지 아세요? 버릴 것을 못 버리면요.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버릴 것이 있을 때 빨리 버려야지. 저는 먹는 거에 참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잘 먹는 거 좋아했고 맛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먹는 거를 참 절제하게 되었어요. 안 먹게 되었어요. 제가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요. 삼시세끼 밀가루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침에 빵, 점심에 중국 음식, 저녁 때는 칼국수 먹어도 될 만큼 너무너무 밀가루를 사랑했죠. 근데 지금 밀가루를 거의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집에 뭐가 남아요? 빵이 남아요. 너무 아까워요.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요. 그래서 일부러 작은 식빵을 사요. 식빵을 사요. 그것도 제가 자린고비 같이 보고만 있는 거죠. 언제 먹나? 언제 먹나? 한 번은 먹어야 할 텐데, 한 번은 먹어야 할 텐데.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을 깜빡한 사이 되면요. 금방 곰팡이가 확 쓸어버리더라고요. 금방. 조금 시작된 곰팡이의 그 시작이 잠깐 사이면은 빵 전체에 쓸어서 아주 흉하게 돼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것을 못 버리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그만큼 금방 다 죄 앞에 무릎 꿇게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 여러분 버릴 것이 뭐가 있으시죠?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을 버리셔야 돼요?
아까워서 꽁꽁 싸매고 있지 않으세요? 이런 말 하면 그런가요? 똥이 아까워서 똥을 내 안에 쌓아놓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안 돼. 내가 어떻게 먹은 건데.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버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쌓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영 밖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위생을 위하여서 질병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다 있으면 안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그분이 너의 진영에 계시니까 더러운 것들이 우리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면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쓰레기를 쌓아놓든 뭐 상관없습니다. 내 집인데 뭐 어때요? 근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살 때 집이 지저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하여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 진영을 저렇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가지고요, 집은 깨끗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권사님 자제분이 마침 제가 사역하고 있던 청년부 아이가 있던 댁이었어요. 신방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방도 보게 되잖아요. 너무 깔끔한 거예요. 역시 매주 교회 오는 모습과 같네요 라고 제가 얼핏 툭 던지니까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목사님 매주 오시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 자매였거든요. 그냥 가관도 아니에요. 침대에 옷이 여기 걸려있고 여기 걸려있고 양말도 뭐 옷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목사님 오신다고 이렇게 치워놓은 거죠. 목사님 매주 오시면 안 돼요? 목사만 가도 집은 깨끗해져요. 그죠?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 한번 딱 집에 한번 방문해봐야지. 저희 집 오지 마세요. 그 대신 목사만 가도 집이 깨끗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안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내가 너희 삶에 거하고 너의 심령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구별되고 깨끗해야지 내가 계속 거하고 너의 삶의 역사함을 보일 수가 있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 지내는 거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라고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위하여서 뭘 원하시냐? 죄에 대한 회개를 원하세요. 사실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이 부정한 자들만 밖으로 내보낸다고 해서 진영이 거룩해질까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위생적으로 보이겠지만 진짜 큰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깨끗하게 안 돼, 거룩하게 안 돼 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잘 보시면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계속 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6절 말씀에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이에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 또한 따져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죄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실수지라고 알 수 있는 죄들. 근데 이런 죄들은요, 사람들이 적당히 넘어가요. 어물쩍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어물쩍 넘어갈 거 아니야. 적당히 넘어갈 거 아니야 라고 하세요. 그거 다 죄라고 말씀하시죠. 잘 보시면 6절 말씀에 사람이 범하는 죄,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사람 사이에 있는 죄가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똑바로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 똑바로 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해요? 그냥 미안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7절 말씀에 자복이래요. 자복. 자복은 무엇이에요? 히브리어로 히트야주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백이에요. 근데 이 자백이 끝이 아니라 뭐 하래요? 갚으래요. 죄의 값을 갚으래요. 미안함을 통하여서 그 영혼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래요. 상처를 주었거나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끼친 이에게 미안, 실수였어? 아니라 손해에 맞는 배상을 충분히 해야 한대요. 만약에 그 영혼이 죽었다면 친척에게 해야 되고 친척도 없다면 제사장에게 손해액을 다 배상하여서 죄를 완전히 자복하고 죄를 갚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그냥 미안 한마디 하면 되고 다음에 안 하면 되죠. 뭐 하나님 이렇게 넘어가면 될 일인데 하나님은 왜 굳이 자복을 하고 죄의 값을 다 치료하시는 것일까요? 죄의 무서움 때문이에요. 죄의 무서움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두 가지 죄의 무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너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다. 죄 때문에 하나님 너를 향한 눈을 가리시고 얼굴을 돌렸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놓는 거야. 네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 응답 없는 거는 너의 죄 때문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 돌아설 수가 있어. 너 기도해야 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아세요? 그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 볼게요. 같이 볼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여서 주 앞에 갈 수 있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가 성도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속에 나오는 것들을 다 주 앞에 자복하고 죄값을 다 치르지 않으면은 죄가 우리 속을 더럽게 하고 주님과 거리를 멀게 하여서 신앙생활이 겉돌고 헛돌고 끝내는 믿음을 버려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요셉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유혹을 일로와 유혹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냐 하면서 넘어가지 않아요. 참 멋지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되지 뭐 안 돼. 그런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돼요. 내가 주 앞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매번 넘어져요.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오늘도 할 수 넘어졌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넘어졌지만 주님의 보혈 나를 씻겨주시고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달라고 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늘의 복도 인도하심도 부으심도 함께함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소망하자.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없으세요? 왜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죠? 돌아보죠. 혹시 내가 버릴 것을 다 품고 있지 않은지, 내 죄를 내가 끌어안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버릴 것들은 버리고 죄는 회개하여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놔.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진영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해?
다 죄를 버려버리고 더러운 것들은 부정한 거 다 내보내야 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과 같이 버릴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특별히 죄를 다 버려서 주 앞에 거룩하다라고 칭찬받는 영혼을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승리의 요건은 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를 만나고 싶어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주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체험하고 싶어요.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니 주를 못 보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니 체험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니 알미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니 전진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버릴 거 버려야 한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것은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한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위해서 이 두 개의 모습, 버릴 건 버려버리고 죄에 대한 모습을 다 회개하여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